자, 오늘 말씀은 사탄의 시험, 이기기 또는 이겨야 하는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나와요. 사탄, 마귀, 귀신. 사탄과 마귀는 서로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어떤 데는 마귀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에게 미혹을 했던 그 영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귀신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사탄의 본질은 바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탄으로 표현될 때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 이게 사탄이 들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데 많이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해요. 마귀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또 예배생활 잘 안 되고 그런 일이 마귀 역사다. 또 귀신이 나오죠. 성경에 귀신이 나오는데 귀신은 생활을 방해한다. 사로잡거나 또는 그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게 만드는 생활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귀신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 부류의 사탄이든 마귀든 귀신이든 영적 존재예요. 얘들은 자기 본체를 드러내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영적 존재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사탄 일을 하게 되고 마귀의 일을 하게 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그 정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건 악한 영이기 때문에, 어두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되죠. 자, 10가지 요절 가운데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 사탄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1번은 사탄은 하나님 선교를 가로막는다. 하나님 선교를 가로막는다. 그래서 이겨야 돼요. 근데 사탄을 이기는 방법, 마귀를 이기는 방법,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마귀도 이기고 사탄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방해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방해해요. 못 가게. 자, 이 경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서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하는 바울의 그 마음, 바울의 그 노력을 방해한 사탄이 도대체 뭐냐? 어떤 시커먼 영이 와서 못 가게 한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유대인들일 것이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항상 방해하고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또 폭력을, 테러를 가하고 그랬죠. 비시디의 안디옥에서도 비시디의 안디옥 가서 바울이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죠. 그래서 그 다음 주 또 했어요.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래서 바울을 더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바울을 테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또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도 유대인들이 막았을 거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안 하고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주력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바울이 건강이 안 좋아서 가려고 할 때마다 특히 이제 바울의 건강은 안질이에요. 안질. 예수님 만날 때 눈이 보이지 않게 됐죠. 그리고서는 안수받고 눈이 열렸는데 그 눈이 열렸지만 그렇게 시력이 좋지를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세요. 제가 성경도 써야 되고요, 편지도 써야 되고 하는데 이 눈이 시력이 나빠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나를 만나 주신 주님, 그 강한 빛으로 지금 눈이 상했지만 이 정도 보기만 해도 참 은혜이다. 이것을 치료해 주면 내가 또 주님을 버릴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로 여겨라.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않고 대필자를 세워가지고 내가 지금 눈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네가 좀 받았어. 그래가지고 거의 성경이 대필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단이라고, 사단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표현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사탄이 막았다는 건 그때 더 시력이 안 좋거나 눈에서 진물이 나거나 뭐 눈을 찌르는 일이 있거나 이런 일 때문에 못 간 게 아닌가, 이렇게도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이 지금 사탄이라고 한 거는 하고 다니는 이런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영이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 들어가서 방해하고 있어요. 또는 사탄이 결국 자기를 계속 아프게 한다. 안수받고서는 완전히 나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됐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지 않았죠. 데살로니가에 편지도 보내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했고 자기가 가지를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시력이 나쁜 것이 지금 사탄의 가시라면 이것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족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충성된 제자에게 대필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서신서가 기록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했다. 그러니까 방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사실상은 이제 요걸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선교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해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뭐가 방해하죠? 내 자신이 방해할 수도 있고 환경이 방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방해해서 못 가. 전도가 안 돼.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세웠고 그리고 서신서를 다 남겼고, 그러니까 방해를 받은 거 분명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았다. 그게 이기는 거다 하는 거죠. 사탄을 이기는 거. 자, 요걸 우리가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방해가 되면 아유 그만둬, 하지 말라는 뜻인가 봐 그러잖아요. 근데 방해가 있어도 해야 되는 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선포가 되고 내가 진리를 따라가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방해가 있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방해가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포기하지 않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잖아. 그럼 오늘 저녁에 웬만하면 다 나와야 돼. 방해가 있어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순간 사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마가복음 8장 33절 또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그 지역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제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제물을 이고 거기다 이제 제사 지내러 가고 있는데 제 아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제 아들에게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 보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못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엄청 예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에게 그걸 알게 한 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야.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 내 이름이 베드로야. 베드로라는 뜻은 페트로스, 바위라는 말이에요. 돌, 바위. 너는 바위 같은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내 이름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마귀가 이기지 못할 거다. 자,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좀 안심을 하셨는지 뭐 다 아시겠죠.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은 장로들에게 또 제사장에게 체포돼 가지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다가 책망을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탄아.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지금 사탄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너가 복이 있구나. 너 베드로다. 너 이제 내가 너 위에 교회 세울 거야. 천국 열쇠 줄 거야.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말리는 바람에 금방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요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베드로에게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좀 전에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듣는 순간에 죽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분이.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살아나리라는 말은 안 들어온 거야. 이게 죽는다는 말만 들어왔어요. 거기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죠. 살아난다는 말이 귀에 들어왔으면 정말 예수님 그러실 수가 있나이까? 그러면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일어날 겁니다.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죽는다는 말에 딱 꽂혀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냐 했을 때 마귀가 넣어줬다. 사탄이 넣어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사람의 생각을 하게 만든 그 사탄을 꾸짖는 거예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근데 방해받으면 사탄이 방해하면 사람의 일을 우선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 같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같이 책망 받게 되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아가지고 회개하잖아요. 회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신문 받을 때도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부인했죠.
그러나 사인을 보고 닭이 우는 소리를 들고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서 회개해서 사도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탄에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정신 차리고 사탄을 물리치면 쓰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탄은 성령이 감동 주신 헌금을 못하게 방해한다. 그 사건이 진짜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야, 여러분, 베드로가 두 번 크게 사탄에게 넘어진 경험을 하고서는 사탄이 들어가는 사람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던 물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 이제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때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물건을 다 통용했단 말이에요. 물건을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는데 요 바로 직전에 누가 밭을 팔았냐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왔어요.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구브로가 고향이야. 구브로, 키프로스 구브로가 고향인데 바로 유다인이야. 그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 요셉이 성경에 누구로 더 잘 알려졌냐면 바나바 알죠? 위로의 아들이야. 바나바라는 별칭이 뜻이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근데 본래 이름은 요셉이야. 요셉. 이 사람이 이제 은혜 받고 밭을 다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왜? 다 팔아왔으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도 밭 팔자. 그렇게 팔아가지고 오다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반은 감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아나니아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밭판 헌금을 했는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숨기고 온 거야. 자기 아내 삽비라는 아직 안 왔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딱 보니까 사탄이 들어갔어. 욕심이라는 사탄이 들어갔어. 그래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이 준 그 감동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고 요거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이게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의 그냥 혼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죽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매다가 이제 초상 치렀는데 삽비라가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삽비라야, 너가 왜 성령을 속이고 하느냐? 또 삽비라도 영혼이 떠났어요. 두 부부가 죽게 되는데 여기서 교훈이 뭐냐면 사탄은 성령을 방해한다. 그리고 사탄에 이끌려 살면 영혼이 죽는다. 요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질병에 매이도록 한다. 질병에 매이도록 한다. 자, 그 말씀이 예수님 사역에서 나타나죠. 누가복음 1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 매여가지고 사탄이 들어가서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유는 다 안 나왔죠.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고 이제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펴졌어. 건강하게 됐어. 그랬더니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저렇게 고생하는 여인 사탄을 쫓아내 주시고 저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 이래 맞잖아. 근데 그냥 달라 들어가지고 왜 주일날 병을 고쳤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 법을 어겼다. 이게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이 율법을 어겼다. 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병을 낫게 해주는 의료 행위를 왜 안식일 날 했냐?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 저렇게 18해 동안이나 고생하는데 안식일 날 그거 고쳐주는 게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이냐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안식일과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율법주의예요.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예배의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율법 안식일을 지키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 나면 병원에도 못 가.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탄이 어떤 일을 하냐? 사람을 매이게 한다. 매이게. 그러면은 뭐 허리가 구부러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 대적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사탄의 매인 그 사탄에게 우리는 지지 말고 이겨야 되고 또 그를 물리쳐야 된다. 사탄에게 매이면 이런 병도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사탄이 또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요.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사탄이 뺏어갈 수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억력이 나빠져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풀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새가 와서 먹는데 밭에 떨어진 거는 새가 와서 못 먹고 길가에 떨어진 씨앗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딱딱한 땅에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새가 와서 먹는다. 근데 그 새는 사탄이다. 그거예요. 사탄이다. 자, 이것은 이제 자연 환경 속에서 농사 짓는 풍경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사람, 말씀은 들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또 말씀을 들었으나 완전히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요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거 갖고서 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형태가 네 가지가 있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작용을 하고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로 말씀의 결과를 누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거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거는 뭐예요? 돌밭에 떨어지면은 씨앗이 자라다가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린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돌밭은 뭐예요? 재리염려예요. 재리염려. 돌밭이 재리염려니까 풀밭이 재리염려입니까? 풀밭이죠. 가시덤불. 그래서 웃자라다가 다 말라주고. 이게 다 말씀을 들어서 좋아,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런데 이게 자라지를 않는 사람들의 유형이 걱정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또는 재물에 대한 어떤 사로잡힌 게 있으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안 자란다. 그리고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는데 얘는 뭐 당연히 뿌리 내릴 수 없죠. 날아가던 새가 보고서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길바닥 같은 내 마음일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말씀을 듣기는 다 들어요. 여기 네 사람이 다 듣는데 길가는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돌밭도 응어리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는 받기는 받는데 마음에 자라지를 못해. 또 가시던 불은 염려 때문에, 그 염려를 그렇게 표현해서 가시던 불로,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로 왔는데 얘가 조금 자라다가 풀에 쳐서 열매를 못 맞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말씀인데, 오늘 사탄의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그 간증하러 온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자기가 집중이 안 되면 자기 허벅지를 꼬집는데, 허벅지를 꼬집어. 자기가 집중이 안 되면, 지금 어떤 시간인데 내가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지? 집중이 안 되지? 자기를 막 해가지고서 정신 차리고 말씀 들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설교라고 하는 거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이야기를 섞어가지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거든, 들어야 되거든, 먹어야 되거든. 오늘 밤에 내 양식이니까. 근데 그거를 집중 못하면은 이렇게 마귀가 집중 못하게 방해하고 사탄이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신 차리는 신앙생활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다.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시험한다. 이 말씀 이제 마가복음 1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게 40일 금식 기도 후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죠. 마가복음에는 간단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세 가지 시험이 잘 설명이 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40일 금식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이거는 이제 물질의 시험인 거예요. 당연히 물질의 시험. 그러나 예수님이 막으시죠. 예수님이 물리쳐요, 사탄을.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막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발이 상하지 않게 할 거야. 이런 시험을 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안 다치면 진짜 유명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마귀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지. 이제 했다가는. 근데 예수님이 시험하지 마, 하나님 시험하지 마, 딱 말을 해버리죠. 마귀 떠나가고. 얼마 있다가 또 예수님을 높은 산, 헐몬산 같이 높은 산 위로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 하면 다 줄 거야.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속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고 본체이시지만 육을 입고 있다고.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슬픈 일을 보면 눈물 나오고, 또 계속 전도하고 다니면 피곤해가지고 배에서 주무셔야 되고, 똑같아. 인간과 같은 그런 애환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험을 그 예수님의 육체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담의 후손인 우리처럼 육의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다 넘어지지. 근데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탄의 시험을 안 받으려면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면 무슨 소리야, 넌 지금 나하고 장난하고 있어, 놀고 있어 하고 딱딱 물리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육의 사람으로 내가 작동하면 그거 이야 신기하다, 이야 이거 다 준다고? 뭐 그까짓 그거 절 한 번 하는 게 뭐가 대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사탄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사탄이 가지고 놀겠어요. 그걸 생각하자.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친 방법이 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말씀으로 했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우리도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이러면 거반 다 물러가. 자,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사탄은 대제사장을 대적하여 방해하기 때문에 사탄을 이겨야 된다.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지금 대제사장,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던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서 있어. 천사가 뒤에 있어. 근데 그의 오른쪽에 사탄이 또 서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 대적해. 그거를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의 사람이 되면 사탄을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사역을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 오늘날 같으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그죠?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저는 저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성을 유지하면서 또 교회 7일을 해야 되겠고, 또 이렇게 여호수아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천사가 호위하고 있고 옆에 대적을 하지만 이겼어요. 그거를 스가랴가 봤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내 옆에도 사탄이 항상 들어올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리고 대적한다. 자꾸 대적해. 성질 돋구고 화나게 하고 짜증내게. 화나는 거, 짜증나는 거, 또는 불평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쁨, 평안,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금방 알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내 짜증났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귀신이 역사하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렇게 알아차리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평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온유하심, 그 마음으로 빨리 들어가. 그러면 내 마음이 쫙 가라앉고 화난 게 사라지고 불평과 두려움, 원망이 다 사라져. 이게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가 2번 시험에 넘어진 다음에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사도로서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생활을 어떤 영향도 안 받고, 세상 영향, 뭐 사람의 영향, 뭐 물질 환경 이런 영향 안 받고 믿음의 생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8번째입니다. 사탄은 다윗도 충동했다. 다윗을 충동해서 백성을 계수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성경에 2번 큰 실수를 해요. 이게 다 사탄의 역사라고 보는데 큰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때가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인데 군사들 다 전쟁터에 가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혼자 남았단 말이에요. 보통 때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는데 이때는 혼자 남았어요. 어떤 이유로 남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남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나갔고 자기가 성을 지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성벽이 이제 다 다닐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니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욕정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 여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라고 하는 병사의 아내였어요. 혼자 있었지. 그래서 범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래서 임신된 아기를 하나님에게 데려가고 다윗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런 시험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윗이 상당히 이제 왕 노릇을 오래 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군대를 세지 말라는 거예요. 몇 명인지.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지 말래.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지켜줄 건데 너가 인구를 파악해가지고 군대 몇 명, 군인이 안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 이런 거 따지고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기도 하고, 지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기게 하시는 시절이에요. 근데 네가 그 이스라엘의 숫자를 센다는 건 나를 못 믿겠다는 뜻이지,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몇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했죠. 하루 전염병, 그 다음에 뭐 며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세 가지 제시를 했는데 다윗이 하루 전염병 선택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바로 사탄의 충동질이다 하는 거예요. 사탄의 충동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 건, 사탄이 충동질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겠구나. 사탄이 충동질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어떤 방법을 세우려고 애를 쓰게 되겠는데, 근데 그게 실패하는 일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랬으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군사력이 자꾸 뭐 좀 약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책임져. 그러면 셀 필요도 없어요. 근데 너가 백성들을 한번 파악해봐. 군대가 몇 명인지, 뭐가 몇 명인지. 아니, 다윗은 그걸 잘 해왔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적군이 침략했는데 전투에 나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이건 안 했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은 실제는 뭐 때문에 한 거죠? 사탄이 충동해서.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기도가 먼저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가 먼저예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하는 건 사탄이 충동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 그럼 하면 되지. 물론 뭐 그때에도 사탄이 착 들어올 수도 있겠지.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 그래서 다윗도 사탄의 충동질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다 하는 거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사탄은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역사하는 영, 어디 속에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 이게 사탄이죠.
사탄이 들어가면 불순종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이제 사탄을 쫓아냈죠. 쫓아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근데 왜 그런 상태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요게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또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태평성대가 오면 하나님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동치죠.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찬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으면 정상인 거야. 근데 그 생각이 안 들고 이 나쁜 놈 뭐도 미친 정신 나갔다 거기에 휩싸이면은 사탄하고 비슷해. 지금 우리나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참 우리 크리스찬들이 새벽 기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정부도 지켜주시고 야당도 지켜주시고 여당도 지켜주시고, 하여간 이렇게 하다가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생각 안 들어요. 지난 주일날 내가 희망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냥 그래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마귀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도 엄청 편했잖아. 지금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지, 공산주의로부터 또 독립해서 나라 세워서 부자 나라 됐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지, 뭐 맘만 먹으면 뭐 제주도 금방 갔다 오지, 뭐 해외 여행 뭐 맘만 먹으면 못 갑니까? 안 가니까 안 가니까 그렇지. 맘 먹으면 휴가 내고 가면 되지. 그 정도는 다 된단 말이야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뭐예요? 교회 안 모여, 기도 안 해, 전도 안 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영적인 해석이에요. 우리나라가 불안해지는 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 나라 망하게 해버릴 거야. 선교사가 아직도 제일 많이 나라 망하게 해야지. 이렇게 할지 몰라 사탄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탄의 그 나쁜 계획을 기도하게끔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다 예수님 죽이고 다 승리했다고 했어요. 야, 예수 죽였다, 이제 끝났어 그랬는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됐죠. 지금도 복음은 늘어납니다.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만 줄지 다른 나라 늘어나요. 남미도 늘어나고 또 아프리카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선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속에 빠져요. 미국도 그랬어요. 선교사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잖아. 그랬는데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미국이 선교사 안 보내고 신학교 줄고 교회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똑같이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교회들에게 기도해야 돼. 너 안 보이냐? 나라가 불안한 거 안 보여? 희망 없는 거 안 보여? 기도해야지. 이 사인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 기도하면 다 잠잠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돼서 선교지에다가 선교 후원할 수 있게 하실 거라고. 우리나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 느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 주님은 사탄을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고 잡아서 처벌하신다. 주님이 이겨주셔요.
계시록 2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다음에 로마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을 이기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하나님과 동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영적 피조물 천사 중에서 사탄이 나온 거야. 그래서 다 하나님이 다스려요. 사탄도 다스리시고 마귀도 다스리시고 귀신도 다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보다 사탄이 더 센가? 이런 건 착각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피조물 다 발 아래 그들을 멸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상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결박해서 1000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가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사탄의 역사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사탄 항상 우리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항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래서 누가 막 나한테 엄청 짜증내면 정상이 아니잖아. 짜증내는 사람이 사탄이 들어갔다. 근데 대놓고 너 지금 사탄 들어가서 회개해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사탄이 내가 사탄이야 이러면 안 되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강림절 은혜 나누고요. 또 정말 기도 생활을 무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로. 그래서 걸어갈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기도할 수 있고 짬짬이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제 안에 평화를 주세요. 제가 불안해요. 제가 염려에 사로잡혀요. 화나요. 사탄아, 나를 화나게 하는 이 모든 사탄아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을 내가 지켜야 돼. 그렇게 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